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불역 여로와 그 말 아시죠? 네. 신부님들이 오시니까 제가 많이 기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디에고 신부님은 종교 대화 모임을 계속 이제 주제를 하고 계시고, 또 옆에 정우석 신부님은 종교 대화 모임으로 그 내용을 가지고 학위를 하신 분이시고요. 그 옆에 수녀님, 뒤에 자매님들도 그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들 만나면 교무님 만난 거하고 비슷하게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자매님들도 우리 교도님들 뵌 것처럼 편하고 좋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지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와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도님들께도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가 그 부처님 오신 날, 또 예수님 오신 날, 그런 날을 다 생일로 생각하고 축하를 드리고 있죠. 그 종교의 신자들 뿐만 아니라 이웃 종교의 신자들도 그분들을 위해서 성현이 오신 날을 축하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또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선물을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원불교가 아직 널리 알려지지 못해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신 날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크게 축복하고 축하하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들 스스로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날을 맞이합니다. 이제 약간 차이가 있다면 부처님 오신 날이나 예수님 오신 날은 진짜로 육신의 생일이 오신 날을 축하드린다면, 우리 대각개교절은 마음 대각을 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생일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의 생일은 우리 대종사님은 언제죠? 네, 5월 5일 어린이날 절대로 안 잊어버리겠죠. 5월 5일이 대종사님 태어나신 날인데, 오늘 4월 28일은 대종사님께서 진리를 깨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날을 맞이해서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진리의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날을 맞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광대학교 와서 이제 26살이 교무가 돼도 26살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대종사님처럼 26살이 되면은 대각을 하려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성현들하고 보통 사람하고 차이가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필통이 플라스틱이었어요. 요즘은 천으로 돼갖고 소리도 별로 안 나는데, 플라스틱 필통이 있어가지고 뛰어가면은 소리가 나죠. 어떤 소리가 나죠? 딸랑딸랑 그런 소리가 나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방아 찧는 소리를 보통 우리가 어떻게 말해요? 쿵덕쿵덕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필통 소리를 쿵덕쿵덕 해봤더니 맞더라고요. 필통 소리는 딸랑딸랑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약속한 소리지, 쿵덕쿵덕 한다고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필통 소리를 제가 그 길로 계속 이목구를 했으면은 좀 지금보다는 더 나아졌겠죠. 그런데 저를 보니까 아 그렇네, 그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뒤로는 그냥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계속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필통 소리가 쿵덕쿵덕도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걸 했더라면은 오늘 우리 이리교단 교도님들을 못 만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깨달음의 순간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그만뒀다 하는 것이 저희 이제 부족한 점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불성이 있고 우리 모두가 원래 부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부처인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실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각자의 노력에 따라 다르겠죠. 우리 신부님들이 종교 대화의 모임을 계속 하고 계시지만은 이걸 모두가 환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가끔은 그 활동에 대해서 덜 관심을 가지고 또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좋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 원불교는 삼동윤리를 정산 종사님께서 주요한 그 원불교 활동의 내용으로 내놓으셨기 때문에 원불교 교도라면은 모두 이웃 종교와의 관계를 잘 가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거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교당에 신부님이 오시면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런 마음이시죠. 예, 다 그러실 겁니다.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원불교가 종교 간 대화 모임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을 신부님들도 또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그 기초에서 이번 원기 107년 대각개교절은 다 같이 다 함께라는 주제로 봉축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죠. 장학금도 드리고 공연도 하고 또 신입교도 입교식도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이제 우리가 대각개교절의 법잔치, 은혜잔치, 놀이잔치 중에서 놀이잔치하고 은혜잔치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종법사님 법문을 받들면서 또 신부님 축사를 들으면서 우리가 법잔치를 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약간 싱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그런 날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당하면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그 점은 다 느꼈을 겁니다. 뭘 느꼈을까요? 코로나가 와서 혼자 살 수는 없구나. 혼자 살 수는 없구나. 다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 혼자 감염이 안 됐다 그래서 그냥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고 있어 봤자 옆 사람이 감염이 됐으면 나도 또 코로나가 걸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만 이 세상에 그냥 고립무원으로 혼자 살지 않는 한 같이 살기로 하자면은 함께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인류가 다 깨달은 귀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함께 잘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준 것은 큰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다 함께 우리가 살려면은 다 같이 다 함께 해야 된다 그 생각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오랫동안 거리두기 하고 또 지금도 교당에 오는 우리 교당에도 확진자가 많이 계세요. 확진자도 많으시고 교당에 오는 게 좀 걱정이 돼서 댁에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더욱 느끼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작은 부분 코로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종법사님께서 이번 그 대각개교절 경축사를 4대 강령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원불교의 그 활동, 원불교의 교도로서 원불교를 신앙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네 가지로 강령 잡아 말씀해 주신 것이 4대 강령입니다. 그 첫 번째가 정각정행,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행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신신명에 보면 호리지차가 천지현격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라고 하는 것은 가을터럭 호자예요. 그래서 교도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머리카락이 가을이 되면 굉장히 가늘어져요. 짐승들의 털도 가을이 되면 굉장히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가는 털, 그것을 호라고 그래요. 호. 가는 털만큼의 차이가 호리지차 그런 차이가 있더라도 나중에는 천지같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도기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죠. 처음에는 요만큼 차이인데 점점 벌어져 가지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간격은 넓어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알고 있다면은 엉뚱한 생각을 오랫동안 정말 너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각을 못하는 거죠.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그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행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르게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늘 공부할 때 정말 공부하는 내용이 바로 정각인데, 예를 들면은 천주교의 진리와 원불교의 진리가 아주 다르다면은 진리가 아니겠죠. 천주교인이라고 그래서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는 것도 아니고, 원불교인이라 그래서 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아요. 이 세상에 같이 살아가는 존재로서 똑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신부님들을 뵐 때 같이 재미있게 이야기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서 참 편안하고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교무님들, 제 친구 교무님들을 뵐 때하고 똑같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 마음인 거죠. 그것이 만약에 신부님 뵐 때는 영 다른 마음이고 교무님 뵐 때는 영 다른 마음이다, 그러면은 그 마음이 이상한 마음이죠. 진리를 바르게 깨쳐서 그 바르게 깨친 진리대로 실천을 하는 것이 정각정행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그마한 차이가 있더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바르게, 정말 잘 바르게 깨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연보온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그 원불교의 특별한 사상 중에서 이게 은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온한다, 이런 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이제 은총이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보온은 조금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불교의 특별한 그런 보온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은, 제가 경상도 발음이라서 좀 은자가 안 좋아요. 그래도 다 알아들으시죠? 네. 사은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 은혜를 입은 것을 감사드리면서 갚기를 노력하는 것이 지은 보온이죠. 그래서 사은은 다른 말로 해석을 하자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를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리교단 교도님들이 작년 이전에 저하고 만난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제가 있기는 있었죠. 제가 없었던 건 아니고 있었는데 잘 몰랐던 거예요. 그렇더라도 안 만났더라도 우리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로 맺어져 있어요. 그것이 교도님이거나 아니거나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거나 천주교인이거나 불교인이거나 또는 아프리카 사람이거나 뭐 미국 사람이거나 다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 저하고 우리 교도님들 전체하고 서로 없으면 살 수 없는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잘 모르지만은,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그 사람이 없다면은 나도 살 수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원불교 신자인 것 같지는 않은데 늘 그런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어떤 거였냐면, 이 세상에 너 혼자만 있다면 잘 살 수 있겠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예 이렇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릴 때는 맛있는 것도 내가 다 먹고 좋은 건 내가 다 갖고 그러니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면 그 맛있는 거며 좋은 것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으면은 처음에 며칠은 할 수 있는데 세월이 갈수록 그것은 다 쓸모가 없게 되고 결국은 나도 먹을 수가 없고 나도 그걸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의 근원이 된다 하는 것이 사은사상입니다. 정말 이 사은사상이야말로 종교학에서도 종교사에서도 굉장히 대단한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도올 김영욱 선생도 그런 표현을 잘 합니다. 아무튼 살 수 없는 관계가 있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정전 사은장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 관계로 맺어진 모든 존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감사하다 그 생각이 절로 들겠죠.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자매님들이 옛날에 봐서 알던 사람이라서 반갑고 감사하고 그게 아니라 몰랐더라도 반갑고 감사하고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오늘 처음 보셨어도 이따가 가실 때 인사하면서 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나누시는 것이 바로 이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갚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단순하게 누가 나한테 떡 하나 주면 나도 떡 주고 이런 감사는 너무 잘해요. 잘 하는데 떡 안 줘도 아무것도 안 줘도 감사하고 감사하다 그 생각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다면은 가끔은 때때로 사람이기 때문에 원망이 날 때도 있죠. 그럴 때도 그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은 감사할 수 있게 되죠. 법회 시간에 휴대폰이 울려도 저러는 전화기 끄는 법을 모르시구나. 제가 예전에 대학원대학교 있을 때 기념관에서 법회를 보면 수도원 어르신들이 전화기를 안 꺼가지고 소리 계속 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는 이제 안 끄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여쭤보니까 진짜로 끄는 방법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다 이해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가 끄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옆 사람한테 물어봐도 되죠. 물어봐가지고 요거 좀 꺼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교무님이 전주에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구례를 가기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여기 이제 전라북도니까 다 잘 아시죠? 전주에서 구례를 가자면 남원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무님은 옛날이에요. 내비게이션을 처음 사가지고 이제 어디로 갈지를 잘 몰라가지고 김제 쪽으로 나간 거예요. 김제 쪽으로 나가가지고 이 내비게이션은 좌회전 할 데가 없으면 계속 직진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가서 빨리 이제 제일 가까운 데 나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전주와 구례의 관계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목포까지 갔답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참 그렇게 모를 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로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은혜를 모른다면은 갚을 수도 없게 되는 상황이 이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불법 활용입니다. 이때 불법이라고 할 때는 불은 안일 불자가 아니고 부처 불자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불법 유턴을 하면서 불법 활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안일 불자를 쓰는 거고 이때는 부처 불자를 써서 이 세상의 교법 예를 들어서 불경에 나와 있는 거나 교전에 나와 있는 거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모두 뭘 하자는 것이냐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되게 하자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인도해 주고자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불법 활용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 학생 때 우리가 그때 무엇을 했었냐면 종교 간 교류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학생들끼리.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종교의 성가를 바꿔 부르기를 하고 또 다른 종교의 그 수행처에 방문해 가지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부른 노래 중에서 평화의 주여 그 성가가 생각이 나요. 참 그 내용이 좋아요. 평화의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세요. 이런 내용인데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원불교 성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뜻을 잘 새겨보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나에게 복이 돌아오고 나 주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하게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불법 활용, 진리를 내 생활에 실제로 가져다 쓰는 것을 말하죠. 나에게 좋은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을 선반에 얹어놓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것을 가져다가 빛나게 쓰는 것이 그 물건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고 그 물건과 내가 서로 복된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현들의 말씀도 이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법 활용을 잘하고 예를 들면 예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잘 활용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해줄게요. 이게 아니고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은혜를 알아서 보온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보온을 하게 되고 그 법을 갖다 쓰는 것이 바로 불법 활용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아봉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오늘도 이제 이따가 떡을 여러 군데 나누게 될 건데 내 떡 먹어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떡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이 선물 좋은 거 가져와서 너 가져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나빠서 안 가지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주는 사람이 아유 제발 내 거 가지세요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대종사님께서 앞으로는 길에 흘린 물건을 줍지 않고 요즘 우리나라는 진짜로 흘린 물건을 줍지 않죠. 줍지 않고 그리고 내 돈은 똥무득간디 안 가져가냐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희사를 하려고 해도 아이 좀 기다려봐 밀렸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아직까지 좀 밀렸어 여기까지는 안 온 것 같아요. 곧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봉공을 할 때 그와 같이 나라는 상이 없이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나라는 상이 이시하면은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주려고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은 어떡하겠어요. 무엇을 주려고 할 때 나라는 상이 없이 하는 것이 무아공공이죠. 만약에 완전히 내 상이 없으면은 전체를 다 주시게 돼요. 그런데 그 속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 이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은 아무리 물을 이 속에 더 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가죠. 근데 이 컵이 비어 있다면은 컵 크기만큼은 물이 차게 되잖아요. 무아봉공을 그와 같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려는 그 마음을 놓고 전체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타까운 것은 러시아가 조금만 마음을 다르게 러시아도 아니죠. 푸틴이 마음을 조금만 다르게 썼어도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우리들도 사실은 피해자잖아요. 마음이 힘들고 또 뭔가 그분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실제로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힘이 들고 있는 것은 다
한 가지 생각을 잘못한, 정각을 못한 한 사람, 정각을 못한 한 나라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4대 강령, 정각정행, 지연보원, 불법활용, 무아봉공, 이 네 가지를 잘 실천한다면 우리들은 정말 내 마음이 극락이 될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하게 될 것이고 이웃 종교 간에도 서로서로 참 고맙고 좋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 대각 개교절을 맞이하여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조금이라도 실천이 있고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은혜롭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고 또 같이 해주신 우리 신부님들과 수녀님, 자매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